네,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4번의 주일 동안을요, 대림절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림절기인데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아주 무지하게 진짜 억수로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대림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뭐가 나오나요? 혹시 어떤 게 나오나요? 제목에 나오는 거죠. 총 4주간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소망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기에는 보통요 초를 옆에 보시는 것처럼 초를 켜는데요. 옆에 보시면 4개의 초가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 촛불을 켜게 되는데 먼저 이 보라색은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떠올리는 이 보라색 초를 켜게 됩니다. 그리고 연보라색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맞이하면서 준비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 분홍색은 촛불은요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이 초를 보면서, 분홍색 초를 보면서 우리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얀색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듯이 우리 마음에 임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묵상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초를 켜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초를 5개를 하는 것도 있고 4개를 하는 것도 있고 교회마다 사실 다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촛불을 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겠죠. 또 대림절은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동시에요 회개와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이 대림절기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대림절 첫 주에 시편 130편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130편 말씀은 보통 회개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성탄 대림절에 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돌이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는요 회개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 우리의 생각의 돌이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운전 다 아시죠? 우리가 유턴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언제 유턴을 하십니까? 유턴 아무 때나 그냥 유턴 하십니까? 유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섰거나 목적지와 집과 반대로 자꾸 멀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유턴을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회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딴 생각하느라 내가 잘못 길을 들어왔구나, 그래서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유턴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유턴을 하는데, 운전하다 유턴하는데 고민하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유턴을 해야 될까 말까,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유턴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점점 더 목적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유턴을 할까 말까, 유턴을 하면 누가 뭐라 하겠지? 옆에 있는 차가 내가 유턴한다고 뭐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유턴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더 멀리 가기 전에 유턴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 앞에 있는 요 TV를 나눔을 받으러요 저쪽에 밀락동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잠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밀락동에 다녀왔는데,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이제 내비를 켜고 처음에 갔습니다. 헤매지 않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오다가 제가 내비를 껐습니다. 내비를 끄고 운전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블럭을 더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한 블럭 전에 우회전을 해서 좌회전을 하면 그 길과 길이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차가 막히길래요. 한 블럭 전에 우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막다른 길이 나오는 거예요. 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제 뒤에는 차가 많이 밀려서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갔는데 거기 어디였냐면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네, 고속화 도로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앞에 표지판을 보니까 포천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밀리는 시간에 한 6시 되는 시간에. 자, 여기서 제가 집에 가는 길이 아닌 포천 쪽으로 그냥 쭉 갔을까요, 여러분? 네? 그냥 포천 쪽으로 갔으면 미친놈이란 소리를 들었겠죠.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표지판을 확인하고 나가는 길이 얼마 후에 있는지 확인하고 살피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턴해서 다시 의정부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주저없이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3절 말씀 보시면요,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 중에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니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했다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턴해야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했던 첫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일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요, 다시 돌이켜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도 그랬고 말라기 선지자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니까 지금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대로 놔두면 이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놔두면요, 의정부동으로 가야 하는데 포천까지 가게 생겼으니까 유턴할 곳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 1언이었던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이켜라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교회 사람 늘리려고, 사람 우리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시죠? 유턴시켜야 합니다. 친척들, 자녀들, 부모님들 유턴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길로 가다 보면요, 목적지로 가지 못합니다.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 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 말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차 타고 가는데 나만 유턴할 수 있습니까? 나만 내려서 나 혼자 그냥 뒤로 돌아서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나만 그 차에서 내려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유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이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밖에서 전도할 때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할 때 하면 사람들이
혐오 발언이다라고 해서 막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죠. 저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줄로 우리는 믿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배타적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라고 그들을 저주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맞습니다. 예수님께 유턴하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면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첫 관문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 따라서 회개를 전했는데요. 말씀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이전에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한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이후에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최종 목적지라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끝. 죽으면 됩니다. 그냥. 그게 맞잖아요. 구원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구원받고 끝나야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회개라는 관문을 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죄의 회개가 단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죄의 회개는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주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눈물 몇 번 흘리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한번 회개하고 평생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자가 죄 짓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한 번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한다면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나쁜 짓 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계속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산다면요.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며 나아가시는 이 대림절 첫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